다섯 번째 만남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교제입니다. 교제. 108페이지 교제. 받으신 교재 108페이지 이 시간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를 순수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사귐이라고 하죠. 사귐. 교회 교자는 무슨 교자입니까? 교회 교자는 가르칠 교자죠. 그래서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니까 교회라고 할 때 가르치는 모임, 뭘 가르치는 모임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고 무슨 교자를 쓸 수 있어요? 사귈 교자를 쓸 수 있습니다. 교제가 있는 모임. 어느 게 더 맞느냐? 이 교회 당대는 영어 단어는 처치입니다. 처치는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것은 컬크라고 해서 KIRK인데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는 교회를 컬크라고 한단 말이죠. 처치를. 처치나 컬크는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헬라어 키르케에서 나왔고 그것은 바로 주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임, 성도의 사귐이 있는 모임, 주의 것, 세상으로부터 분리워 낸 모임,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가르칠 교자가 맞는가, 사귈 교자가 맞는가? 답은 뭐겠습니까?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가르칠 교자가 더 교회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교제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교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1번 질문. 1번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동인 집사님이나 노 집사님 출석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어요. 꼭 출석부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아보신 분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과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입니다. 답은 거룩과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배에 필요한 요소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르침, 교제, 떡을 뗀다는 뭐겠어요? 성찬이죠. 성찬. 그리고 기도. 4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2번. 이 외에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역대상 16장 29절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봉헌이죠. 골로새 3장 16절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시편 47편은 즐거운 소리, 나팔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악기로도 찬양하고
그래서 이 두 구절 속에서 예배에 들어가는 요소들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가르침, 말씀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성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헌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연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아주 많죠. 성가대원들이. 그래서 찬양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하면 뭐가 좋던가요? 찬양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선언한다고요?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공격에 대항하는 무엇을 들게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가 이 찬양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접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놀라가지고 황급히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찬양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3번에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체험하게 됩니다. 4번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꼭 성가대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마음밭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이 중요한지 몰라요. 5번에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미리 맛보게 된다고요? 하늘나라를.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 생활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예배라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가 무슨 말이에요? 지체란 말을 우리가 통상 안 쓰는 말인데, 지체란 말을, 지체 의식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멤버십이죠. 멤버십. 자기가 이 단체, 이 기관의 멤버다. 근데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몸이라는 거죠. 몸.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냐? 지체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 몸에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또 바깥으로 드러나는 눈, 코, 귀가 있지만 입도 있고,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있는 온갖 내장들,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organ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기묘한 멤버들이다. 이게 바로 지체란 말입니다. 지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몇 페이지입니까? 278페이지 전으로 보세요. 278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전체로 모여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다. 이 멤버란 말이 몸에 비유될 때는 그 사지팔다리 그 일정 몸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멤버란 말을 사용하죠.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몸에 발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온 몸이 다 아프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각 지체가, 각 멤버들이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다 아프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다 즐거워한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organization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organism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겁니다. 서로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첫 번째,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4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가 하나라고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우리 주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그리고 소망도 하나. 3번, 각 사람의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람이 누가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얼굴과 모습만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은 너무나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성격이 똑같은 쌍둥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요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이 파워 버튼을 누를 때 그때 지문이 입력이 돼가지고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파워를 켜려고 해도 안 켜지게 나온다고 하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교회 안에는 그런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유니포미티, 획일성, 통일성이 우리 이상이 아니라 우리 이상은 유니언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름 속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잠재력, 교회의 가능성은, 포텐셜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양성 속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한 사회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한때 대학 총장도 하고 총리도 했던 정운찬 씨가 동부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마다 졸업식을 치르다 보니까 졸업식 때 졸업 연설을 해야 되는데, 총장으로서 그 졸업 연설하기가 너무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 총장들은 어떠한 주제로 연설을 했는가, 그래서 미국 총장들이 졸업 연설을 다 수집해 가지고 그것들을 검토해서 자기가 할 연설을 준비하는데 자료로 쓰려고.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그 미국 저명한 대학 총장들의 연설에 항상 강조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diversity, 다양성이고, 다른 하나는 creativity, 창조성, 독창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창성이 바로 다양성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으면 그것은 금세 한계가 드러나고 말죠. 그러나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포텐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다른 것이 오히려 우리 기회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그 사람을 거부해버리면 교회는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다양성 중에서는 먼저 은사가 다르죠. 은사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 은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뭐가 다르다고요?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믿음이 어떻게 다 똑같은 레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의 내력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3절이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 보세요. 자, 먹는 자는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씀 속에 갑자기 먹는 자 먹지 않는 자가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상황이죠.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 있잖아요. 제물이죠.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느냐?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은 까짓 문제 없다. 세상에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우상은 다 헛거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귀신한테 바쳤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말로 하면 뭐 옆집에 그랜드 오프닝 하면서 고사떡 돌리잖아요. 이웃에. 어떻게 귀신한테 바쳐진 고사떡을 내가 팥떡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시루떡을 좋아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받으신 그를 나는 왜 못 받겠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서로 받으라. 다양성을 존중하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포텐셜이라는 거죠. 또 뭐가 다릅니까?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죠. 부부도 다른데 교인들이 다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내 몸에서 나간 자식도 나와 다른데 어떻게 교인들이 다 똑같이 나와 맞춰주기를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다양성을 전제하고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을 집약해서 한 계명으로 요약을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세 계명. 세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5번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무엇을?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드업 해주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에 실망을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미약하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뭔가 향상이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좀 더 굳세게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기도가 우리 샬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